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늘은 좀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새가족 메시지에서 하셨던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 삶이 뭘까?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복음이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일단 삶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여러분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행하잖아요. 요번에 강원도 강릉 펜션에 가서 그 10명의 학생들이 죽자고 가는 거 어디 있어요? 무정을 다지자고 갔는데 죽은 거지. 그죠? 무슨 말이에요? 저주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조건과 환경을 갖춰놔도요, 마음 편하지 않은 건 지옥이에요. 맞죠? 예? 의리의리한 왕궁에 사는데 사오라면 살 맛이 안 나. 그게 지옥 배경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 여러분이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 외에는 삼저주 해결이 안 돼요. 복음에 대한 믿음 외에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교회 왔는데도 갈등 있잖아요. 맞죠? 교회 왔는데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왜? 여기서 해방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아유,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어. 왜 그럴까요? 과연 복음 있는 교회인데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을까요? 아니죠. 세 가지를 넘어서지 못해서 그래요. 뭔 말일까요? 나를 못 넘어섰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다음에 빨리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네? 나를 왜 못 넘어섭니까? 복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 되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맞죠?
복음이 기준이 되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바울의 고백처럼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알고 나서요, 이런 말이 참 잘 알아들어야 되는 말인데,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 20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옛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날로 새로우셔야 돼요. 네? 훈련받은 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떼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맞잖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떼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넘어서 날마다 옛 교회를 벗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왜? 여러분이 빨리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이게 고난이 많잖아요. 자녀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빨리 넘어서야 돼요. 네? 자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염려하겠어요? 안 하지. 왜 염려해요? 내 해결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넘어서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빨리 넘어서라는 내가 붙들고 있지 말라고요.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 진짜 맡기면요 진짜 편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맡겨봐요. 그러면 진짜 편하다니까요. 맡긴 척하니까 힘든 거예요. 맡긴 척은 솔직히 말하면 안 맡겼다는 얘기거든. 그죠? 맡긴 모양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살아요? 현장 살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이 현장 살면요 제일 빠지기 쉬운 게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럼 따라옴으로 해서 열등감 다 죽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했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부유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진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가짜라는 증거 있어요. 죽어봐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 무슨 말이에요?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뭐예요? 진짜 가치 있는 거래요.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어떤 사랑? 그게 지금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네?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가페 사랑 말고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그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세 가지를 초월하시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다른 세계를 누려요. 뭘 누려야 되느냐? 세 가지를 누리시라. 이거 누리면 이제 여러분 진짜 끝납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이번 세가족 수련의 1강이강 3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아주 간단해요. 기도응답을 누리는 삶.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 못 받아요. 왜? 여러분 내가 옆집 애한테 용돈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자녀는 용돈을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줘. 왜? 자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이건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불신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을 누리려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데 기도응답을 받는다. 그럴 리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는데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있다? 응답 안 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원해요. 그러면 믿으면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알아라. 안 믿는 데는 소용없어요. 그 여러분
여러분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하고 통한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죠? 예?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하나님하고 통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통해야 돼요. 네?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 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 중요한 단어 있어요. 뭐예요? 지금 서론에서 영적 상태 말씀하시고 결론에서 한 말씀 있어요. 영적 현주소. 여러분 기도응답 누리는 것 절대 어렵잖아요. 영적 현주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데 응답받을 수 없어요. 맞잖아요. 예? 여러분 제가 랩런트한테 하도 설명이 좀 그래서 내일 했어요. 야, 비 내려. 비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비 내리는 현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건물 안에 있으면요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비 맞으면 어떻게 돼? 나가야 돼요. 비가 떨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랩런트가 성령 충만을 이해 잘못하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죠? 비 내릴 때 계속 맞아라. 그럼 속까지 다 젖는다. 그게 충만이다. 뭐예요? 비충만. 네가 은혜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속까지 은혜로 채워져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가 믿음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네 안에까지 믿음으로 채워져요. 왜 안 채워져요? 들락날락하니까. 맞잖아요. 네? 콩나물이요 팍 익어야 맛있지 설 익어봐요 비린내 나고 못 먹습니다. 네? 그 여러분 현주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응답받을 자리에 있는가? 응답 못 받을 자리에 있는 건 자기가 알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맞죠? 이거부터 확인하고 나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맞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예? 느껴지는 대로 예? 당하는 대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실제 기도의 시작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 통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 응답하는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뭐든지 연결하면 돼요. 그게 실제 기도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 뭐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여기를 빌립보서 1장 얘기하셨거든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날까지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모든 걸 연결해 이루어나가시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생각도 막 하면 안 돼.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야 돼. 아무거나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의의 열매인지 아닌지 보고 따라가야 돼.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게 뇌물이 못 나오면 당한다 그랬어요. 네? 선물 받은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게 뇌물이면 나중에 올무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황상배 담임 목사님께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은 필요 이상의 선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 돌려보내요. 왜? 그걸 받을 이유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그걸 주신 분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하세요.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 수 없는 선물은 뇌물입니다. 윗사람을 섬기지 않고 밑사람을 잘해준다? 동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배우길 그러겠어요. 정말 저를 돕고 싶으니까 어른 먼저 대답하십시오. 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맞거든요. 예? 윗사람은 무시하는데 아랫사람을 잘해준다? 원대스 깹니다. 그래서 깨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 너무 좋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저래? 이래 나갔다니까. 실제로 서울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도 봤어요. 그게 제가요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선물 같은 거 해쳐 필요 없거든요. 근데 뭐냐? 교회를 세우려면 그런 정도로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해야 돼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되면 이게 연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드디어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한 응답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셔. 그런데 종처럼 낮아지셨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어. 고난도 슬퍼하지 않았어. 기뻐하셨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함 상관없어야 돼요. 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이 기도로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신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신 이 잔을 뭐요? 내게 넘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연약함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면 그게 신세 한탄인데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그건 기도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거야? 그건 신세 한탄. 그래서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낮아지셔서 그 연약함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살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깊이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좀 이게 어느 정도 깊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 땅의 것이 안 보일 정도로 나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정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네? 땅의 것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최고 깊은 기도가 뭔지 알아요?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좋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최고 깊은 기도예요. 네? 다윗이 왜 도망다니는데 시편을 썼을까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지켰는데 왜 감사하게 됐을까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깊은 기도예요. 네? 바울은 땅의 것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맞죠? 왜요? 자기는 이미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을 얘기한 거예요. 뭐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슬플 텐데 한마디 더 위로의 말을 했어요. 필요하냐? 그러면 채우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채우실 것이다. 맞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분 저도 너무 소리를 했어요. 연약하다 하나님 꼭 필요하다면 강건함을 채우실 것이다. 필요 없다면 그냥 놔둘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두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기도 응답 받는 건 이건 방법이잖아요. 이거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영적 현수도 분명하다면 결과가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왔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만 있다면 끝납니다. 2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이 성취되는 삶. 글쎄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키가 뭐냐? 포인트란 말은 키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성취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키 3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지 마라. 그럼 무슨 말씀을 받으란 말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 붙잡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3가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일치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랬더니 세 번째 고백에서 바울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5절에 뭐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야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뭘까요? 원주복음화 300제자. 그걸 붙잡아야 돼요. 가온복음화 3000제자. 왜 우리 다락방은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제자와 렘넌트를 악착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 왜 RUTC 악착같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 제가 이번 금요일날은요 내년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하는 말씀을 주려고 해요. 왜? 오늘 전문 강사 훈련에서도 내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할 세 가지 시스템. 근데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인도받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요.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기도 운동. 여러분 저와 만나서 2년 9개월을 집중 새벽 기도를 했으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도 체질이 되신 거예요. 보니까 진짜 15명 이상은 꾸준하게 나오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 체질이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답이 쌓여가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의 응답이 쌓여가고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를 쌓아가야 돼요. 뭔가 쌓이거든요. 나이 가만 내고도 또 쌓여가잖아요. 맞죠? 조금 있으면 또 하나 써요. 네? 계속 밥 먹어봐요. 몸무게 쌓여. 네? 쌓입니다. 뭐든지 쌓여요.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심지 않았는데 거두겠느냐?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뿌리지 않는데 거두겠느냐? 믿지 않는데 역사 일어나느냐? 쌓아가는 거예요. 육신이나 영이나 똑같아요. 학생들 공부 안 하는데 실력 쌓여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수록 이익이라고요. 공부는. 네? 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잘 들어야 돼.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복음. 성경 66권 1000번 만번 써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복음 못 붙잡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시험거리를 찾아낼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렵죠? 더 쉽게 말할게, 내가 사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꼭 말씀을 들어도 시험 묻고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낙심할 말씀을 왜 듣습니까? 불신앙하는 말을 왜 들어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말 듣고 시험 들었다면요, 나 설교 다시 들어봅니다. 에? 40분 설교하는 중에 시험 되는 말 몇 번 했나? 믿음의 말 훨씬 많이 했어요. 근데 100개 중에 내가 실수한 그 말 하나 붙들고 시험 든다. 그것도 기적이요. 나 신기해 진짜. 에? 야, 대단하다. 영안이 어느 쪽으로 열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다. 나도 기억 안 나는 걸 어떻게 기억 들고 시험 될까? 그것도 신기해. 난 묻고 싶어. 누구의 역사인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일 오늘 유 목사님이 기도를 하나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좀 하나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내가 한기총에서 이 시대에 특별한 전도자 상을 받게 됐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시대 목회자 상 대상에 합동측 총회장이, 근데 지금 합동측 다락방 모여 2단. 근데 2단 지금 전도왕하고 같이 상을 받게 됐단 말이. 그러니까 유 목사님 아이러니합니다. 웃기잖아요. 하기 쪽에서는 전도 대상, 전도자, 금년에 전도자,
대상, 한쪽은 뭐예요? 목회자 대상. 그래 유목사 기도부터 먼저 합동축과 고신 측에서 가만히 있겠네. 참 웃기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으면 복음 붙잡으라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 붙잡아야 내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후대가 살아나요. 여러분이 복음 붙잡아주세요. 예배 끝나고 갈 때 믿음 생겨나갑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가요. 네? 엉뚱한 거 붙잡아요. 다시는 오지 말자. 그럼 누구 손해인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딱 붙잡아도 그래 원주 강원민족 세계 복음화 딱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성취의 1단계. 실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1단계, 예배 승리해라. 제 말이 아니에요. 어제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니까요. 말씀이 성취되는 1단계, 예배 승리. 예배 승리 없이는 말씀 성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예배 때 주는데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말씀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실패합니다. 두 번째, 말씀 성취의 2단계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의 흐름을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년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주제가 뭡니까? 제1, 2, 3 RUTC 실현. 그거예요. 그럼 1, 2, 3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1 RUTC가 뭡니까? 제2 RUTC가 뭡니까? 제3 RUTC가 뭡니까? 제1이 뭐예요? 모으는 운동. 제2가 뭐예요? 파송하는 운동. 제3이 뭐예요? 치유와 서밋. 맞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말씀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예? 우리 강단이 지금 내년도에 뭘 하자는 거예요? 말씀 운동, 치유 운동, 그죠? 예? 서밋 운동. 흐름을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2단계. 뭘 타라? 흐름을 타라. 복음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세 번째, 말씀 성취의 3단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 나온 게 7현장입니다. 7현장. 그래서 이 7현장을 파고 들어갈 제3의 시스템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왜 복지사가 많을까? 왜 요양보호사가 많고, 왜 간호사가 많고, 왜 미용하는 분이 많고, 그 뭔 말이에요? 왜 북한 사역, 탈북자 사역하는 분이 왜 그럴까요? 그 현장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정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성경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말씀 사역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누가복음 13장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나의 길을 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도 말고, 예수님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깊은 샘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썼어요. 여러분 거북이는 토끼와 게임하면 질 것 뻔히 알았어요. 근데 흔들림 없이 갔어요. 그냥. 왜냐? 나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지 거북이가 알아요. 성적에는 관심이 없어.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영자 씨는 거북이가 질 것 뻔히 알면서 당당하게 토끼와 경주에 임한 것은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32사단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한 말이, 여러분 군장병 여러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묵묵히 로마를 향한 길을 갑니다. 환난 핍박 온갖 일이 다 생겼는데 묵묵히 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지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나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왜 남의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맞죠? 그게 뭐예요? 나의 말씀, 나의 언약. 네? 여러분 로마서 16장 잘 읽어보세요. 바울이 제자들을 표현하는데 전부 1인칭. 나의 동역자, 나의 보호자, 나의 식주인. 말씀도 나의 말씀. 그래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세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뭐냐?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셨어요. 네?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느냐? 전도의 시작은 뭐다? 주인 바꿔라. 내가 주인 돼서 하는 전도는 전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예를 들어 강단에서 우리가 내년도 300말씀 운동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내년도 구역은 300말씀 운동의 최전방 현장입니다. 아멘. 일단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구역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영혼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에 전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의 가족들은 전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 항상 이거 누려라. 뭐예요? 함께. 함께. 전도의 축복을 누린, 전도가 이루어진 렘넌트 7명의 특징인 공통점, 함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방법이 나옵니다. 네?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모든 과거 실수, 문제는 발판이 된다. 네? 주인이 바뀌는 순간 내가 말하기 싫었던 과거 실수, 네? 여러분의 문제도 전부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발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은 주인이 바꾸는 순간 전부 선교지가 된다. 여러분 전도 어디 멀리 갈 것도 없다니까. 내년에는요 여러분 정말 구역에 모여서 지역을 품고 예배만 승리해도 전도문 열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진짜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에? 하나님이 괜히 구역을 교육자를 보내겠어요? 아닙니다.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가서. 어? 주인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문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 의의응답 꼭 받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이게 문이야. 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문이야. 이런 역사와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새 가족을 만나서 제자화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라. 62가지 삶. 그럼 여러분 62가지 삶에 가장 간단한 게 있어요. 먼저 아세요? 138에서 시작해가지고 정인으로 끝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그 20절력 끝 안에 그 62가지 그 안에 다 나옵니다. 그냥 138 되는 사람이 기도가 불행하겠어요? 행복한 기도합니다. 138 됐다 막 살겠어요? 천명 소명 사명 따라 삽니다. 맞죠? 138 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겠어요? 당연 필연 절대 합니다. 138 되는 사람이 적당히 하겠어요?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맞죠? 네? 138 되는 사람이 시간을 소홀하게 아닙니다. 24, 25 영원 됩니다. 맞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 다 바뀝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감사부터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흐름이 바뀌어요. 그게 9포인트.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명확한 걸 보여줍니다. 나의 것, 나의 현장. 7달란트.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을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쓰십니다. 20절요. 62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증거를 주십니다. Nobody.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도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사실요, 솔직한 얘기지만 저라고 왜 새성전에 대한 부담이 없겠어요? 네? 나는 다락방 오늘도 가서 강사단은 전부 목사님들 다 오시잖아요. 거기 가서도 내가 도면 가지고 막 보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와서 그래. 뭐야? 응? 그래서 저기 새성전입니다. 뭔데? 그래. 응? 어휴, 뭐 좋네. 뭐 몇 평이나 되는데 2735평밖에 안 돼. 대부분 물어보는 게 얼마? 내가 간단히 얘기죠. 51억 5천. 그냥 저도 압니다. 저 솔직히. 참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치도록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네? 제가 어떤 랩런트를 만나 대화를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강원도의 다락방교회 20개밖에 안 되는데 정말 어느 교회 사정을 들어봤다. 가정 한 가정이 있어. 교회 유지가 안 돼. 나 정말 돕고 싶다 그랬어요. 다들 우리 교회 이름 낼 생각도 없고 내 이름 낼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전도. 복음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마음껏 전도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럼 최저 생계비는 줘야 되지 않냐? 200만 원은. 응? 그 강원도에 20개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얼마면 돼요? 4천만 원. 맞죠? 내가 솔직한 얘기했어요. 랩넌트 보고 4천만 원이 크게 느껴지니? 나 안 그러는데. 제자 400명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헌금하면 끝나. 너 유명 음식점 가봤어? 밥 한 끼 먹어도 10만 원 내야 돼. 4시 가서. 맞죠? 응? 저 조금 전에 저녁 먹고 왔는데 한 끼 19,000원짜리. 네? 우리 이석근 장로님 오셔가지고 방송 나가면 안 되고 이미 나갔어. 오늘 좀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좀 오셨거든요. 제가 좀 와달라고 그랬어요. 좀 조언을 들을 게 있어서.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나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돈이 아니야. 제자. 우리 교회 300제자 세워지는데 강원도 교회 다 도울 수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함께 동국정 안 하고 전도하자고요. 복음 전하자고요. 안 그래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드러낸 게 그렇게 되면 무명으로 돕자고요. 무명으로. 네? 아무도 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응답을 줘요. 네,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걸 보는 응답을 주세요. 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말 못하는 거 여러 개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 축복하실 거 몇 개 보고 있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 기다려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세우실 거니까. 네? 좀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리고 막 하는 거 보고 설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이제 2018년 벌써 다 끝나가잖아요. 2가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나 좀 버리고 갑시다. 금년에 나 또 가지고 2019년 갈래? 미칩니다 진짜. 응?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또 옛날에 나를 데리고 2019년 가시려고요? 불신앙 그만큼 왔으면 됐지. 도 끄고 끌고 가겠다고요? 다 버립시다. 다 버려요. 내가 오늘 어느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동역자가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동역이 필요한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럴 땐 동역자 필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네?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돕는 자가 없는 것 같고 혼자 외로움에 빠지고 있고, 그때 누가 필요해요? 그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 그분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자기 혼자 살아갑니다. 유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말을 지금 잊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살기로 했으니까요. 뭐냐? 유 목사님 한 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거. 큰 실수. 그러니까 장로들이 단번에 돌아서더래요. 그런데 더 문제는 부교육자들이 싹 돌아서더래요. 저 목사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이러고. 근데 유 목사님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나만이라도 저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교육자들 불렀다 했죠. 야, 목사님이 실수한 건 맞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실수한 것 때문에 이게 교회가 다 초박살이 나고 이렇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불신앙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가 우리만이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이 됐어요. 그 목사님도 갱신하고 교회도 회복이 됐어요. 그 간증 들으셨잖아요. 그 목사님 와서 무릎 꿇고 울더라는 거. 내가 그 목사 몰라봤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마워했다 그러잖아요. 언제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부족할 때,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고 했을 때 진짜 외로움하세요? 네? 그때 아무도 없다 느끼면 진짜 외로운 거예요. 그때 두 가지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나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이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어느 정도 에라스도 같은 제자는요, 바울이 감옥 가는데 지가 같이 가. 같이 가요. 네? 왜? 에라스도 깨달았어요. 그때 자기가 바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되도록 다락방 교회는 밖에 한적한 곳에다 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제자는 절벽에 지어놔도 밧줄 타고 다 올라온다. 나는 가슴에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수십만의 무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년도 단 하나 더 부탁하는 것, 금년 거 다 버리고 내년 축복담을 그릇 준비해 가지고 가시라. 그게 삶 시스템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 시스템이 바로 그릇이다. 삶 시스템이 뭐냐? 그것은 금요일날 기대하시라. 금요일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스템 중에 하나는 공개합니다. 절대 제자가 되라. 그러면 절대 만남을 주실 것이다. 그걸 보고 절대 현장. 그래서 내가 없어도 지속되는 시스템 남겨라. 절대 시스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랑하는 구독자들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델들이 되게 해 주시사 원주 강원 민족 세계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저들을 통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삶, 전도가 이루어지는 삶의
멋진 증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갱신하며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2019년도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저 새성전에서 원주 35만과 강원 150만을 살리는 새로운 전도의 이정표를 남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